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인데 그 중에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 16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총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다른 제목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죠.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목마름,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생각하고 그게 유일한 가진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다죠. 신약 성경에도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만 주목한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부자였죠.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난하다고, 왜 가련하다고, 왜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육체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과 열정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은 쫓아가는데 영의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토하고 싶은 교회다.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병에 빠졌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가 나왔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내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제가 중간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읽지 않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만 집중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다가 살면,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뭐 중요해? 거기에 무관심하게 부여치 않게 살면 어리석게 살다가 인생 망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조차도, 안 믿는 미래학자들조차도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면 보이는 것뿐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영성지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기갈로 죽기 직전인데 영적으로는 헐벗고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다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우리의 인생을 해결시켜주는 생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 하나는,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진정한 인생의 해결은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15,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이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뚱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가 생뚱맞습니까? 여자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생수 달라고 했어요. 근데 생수 달라고 했는데 생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가서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동문서답 아닙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은 생수가 아니라, 그 여인이 그토록 원하는 생수가 아니라 그의 삶의 깊은 구석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생수를 요청한 그녀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 그녀가 단순히 이렇게 우물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그런 이렇게 생수가 있어서 뭐 우물가에 안 나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죄 때문에 너의 인생이 메말라가지고 황폐화되고 있고 사막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도 고비 사막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비가 안 오고 생명체가 없으니까 사막이 황폐화가 더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에게 단순히 그냥 우물가에 안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안에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진짜 목마름, 진짜 그 인생을 고갈시키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려고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상황을 다 하시면서 남편 데리고 오라 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고갈함, 인생의 이 황폐함을 막고 인생의 기갈함을 우리가 해결하려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환경에 살고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의식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고갈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녀의 죄를 인지하고 회개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죠. 5번째가 6번째인데. 진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인생에 철저히 파고든, 단순히 남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살인죄, 그건 물론 죄죠. 그건 왜 그렇게 나옵니까? 간음죄 왜 죄죠?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뿌리가 돼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생이 황폐화되고 사막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죄가 여러분을 인생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인생의 평화와 안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인생의 참 해결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직면이라는 게 중요하죠. 페이스, 마주하다는 것. 상담할 때 처음에는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좋다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절이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직면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기갈함이, 내 인생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영적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과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목마름 없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근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가 뭡니까? 내가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을 통해 내어드릴 때 진짜 인생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닫혀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읽어보면 약간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남편의 문제, 죄의 문제에 직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뚱딴지같이 물론 자기 남편의 이야기도 했지만 갑자기 대화의 화두를 예배로 바꾸고 있어요. 신앙의 문제로 바꾸고 있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이 여인은 왜 남편의 문제를 거론하신 예수님 앞에서 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문제로 갑자기 화두를 전환한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이 문맥이 대화를 하면은 맥이 흘러야 되는 거지 갑자기 어디로 튀었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 사실은 이 개인적이고 죄악된 삶이 계속 노출되기를 꺼렸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드러나는 게 직면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대화의 화두를 바꿨죠. 그럼 예수님이 안 돼, 너 그 죄 고쳐야 돼. 그러고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녀가 인도하는 대로 예배의 문제로 방향을 예수님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과 사마리안 모두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사마리아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장소를 두고 예배의 문제를 다투는 것은 여러분 목마름을 더 깊게 만드는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의 내용이에요. 예배자의 중심의 태도라는 거죠.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은 마이크 슈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저기 나오는 크루즈 와일 저걸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양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장소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성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민족의 침략으로 이 예수님이 대할 시절에는 사마리아에 있던 성전, 그들만의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AD 90년 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기록했는데 이 AD 90년에 이 초대교회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말고 다 부서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뭡니까? 사마리아 성전이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해버렸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겠죠. 우리가 매번 횃불교회, 이 횃불교회가 아니죠. 횃불 예배당이 안 오고 맨날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건너갔겠죠. 거기서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거 다 파괴될 장소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는 드렸어요. 드리기는 사마리아 여인도 드렸는데 정작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인지도 하나님과의 교감도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이 그냥 무작정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동화수 떠다 놓고 지성이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뭐가 예배인지도 모르고 불완전하게 열심히만 드렸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올 텐데, 영원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텐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거는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역대 상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18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물론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될 수 있죠.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킬 텐데 그 사람 말을 들으라. 요까지가 성경이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가에서 유대인 남유다 민족의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지금 메시아라고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니까 메시아로 호칭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회복될 거고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고 메시아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건데 그 사람이 다 알게 해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로라. 그런데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로라가 무엇 중요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 내가 뭐다, 이런 표현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는 호칭이 아니에요. 아무한테 쓰는 내가 그로라, 이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출애굽할 때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를 탈 때, 애굽의 종로를 탈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게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 표현을 예수님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을 섬길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은 몰랐겠지만 예배 회복이 영적인 회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다 섬기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섬기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목상 교인이면서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동산과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물질을, 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무언가는 예배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때만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과 안식과 기쁨과 생명과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명목상 기독교인이냐,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이렇게 중직이냐,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누리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해결은 보이는 환경이 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구절만 해도 예배가 6번이나 나와요. 예배가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완전한 예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의 천상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하늘의 천군 천소와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완성된 예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자로 온 내가 왔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이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예배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24절에 왜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의 구조대로 이야기하면 영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안 당기고 우리의 영혼이 당기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자체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왜 그동안 이렇게 죄 아래에서 이렇게 고통합니까? 죄가 뭡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 관리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어드리냐? 외형을 바꾸고 막 옷을 좋게 입고 와가지고 예배, 그게 아니고 내 내면부터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싫어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내면에서부터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있다면 영과 진리는 무슨 뜻일까요? 이 영이란 말은 푸뉴마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인간의 영을 이야기할 때 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생명, 바람, 호흡. 하나님이 뭡니까?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호흡을 넣었다 그랬죠. 바람, 호흡, 생명. 그래서 호흡, 우리가 들숨 날숨, 마지막에 임종 예배 때 들숨 날숨이 멈추면요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호흡, 이것도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소통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영의 방식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살아난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소통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드려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가 싫죠. 왜요? 내가 안 땡기거든. 영이 안 변했는데 무슨 예배가 땡기겠어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두루산에
두류공원에 가면 거린들이 많았어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죽을 끓여주고 꿀꿀이 죽을 끓여주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교회 그 다음날 오시면은 교회에서 2,000원씩 뭐 차비를 드렸어요. 그 중에 어떤 할아버님이 죽도 주고 혼자 독거노인이었는데 또 오면은 돈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그전에는요 돈만 받을 시간에 나타나요. 예배 끝무렵에만 나타나. 왜요? 돈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다음 주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20분 전에 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오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데 그분을 내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돈 안 줘도 난 돈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음식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이 병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배가 땡기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영이 살아났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지도와 편달과 인도에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영이라는 뜻이 아까 호흡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한다는 말은 전인격을 걸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몸만 오면 안 되고 여기에 내가 예배의식에 참여했으니까 예배했다.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에 담기지 않고 여러분의 진심과 중심이 담기지 않았다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요? 생명을 다해 예배하라고요. 충분히 하나님은요 외모를 안 봅니다. 예배 환경을 안 봅니다. 무슨 옷 입고 왔나 얼마를 냈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인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찾고 갈망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냐 안 중요해요. 내가 예배 찬양팀이냐 안 중요해요. 내가 권사냐 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 진리 대신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건데, 진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성령이 지도하는 걸 따라서 성령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게 그 예배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두 요소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어느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1억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봤어요. 성능은 좋더만요. 근데 그거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찬양팀이 전부 연예인들. 그거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내면이 변할 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성경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그날이 되면 내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 새 영, 나의 영을 부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리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나를 모른다 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그 통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고,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냥 예배하는 자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는 형식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 대상인 하나님과 얼마나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내 중심을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고 목사님 나는 여기 예배 예식에 왔잖아요. 그냥 몸은 와 있어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에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내가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건 안 받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게 진짜 예배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온 여러분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인생의 기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만 들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이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신령과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예배 껍데기만 붙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충 예배했습니다. 제사장이 직업이었죠.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이 범죄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예배를 수종 드는 자와 막 이렇게 자기 제사장인 자기 아들들이 막 동침하는데도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 전혀 없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었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 가정이 파멸당합니다. 다시는 제사장 가문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전쟁에 나갔던 두 아들은 그냥 죽고 또 손주를 낳았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왕이었어요. 사울왕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깨끗한 왕입니다. 범죄한 게 없어요. 근데 범죄가 세상적인 기준에는 없는데 하나님 기준에는 범죄한 사람이죠. 왜요?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예배 재물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말렉 전투에서 다 쓸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념비 세우고 성전비 세워서 백성들에게 성전물을 나눠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남겨놓고는 예배 재물에 쓰려고 예배를 운운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안 온다고 사무엘이 안 온다고 이 뭡니까? 블레셋과 전투가 있는데 예배는 제사장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룰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되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안 온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가 영인데 나의 말에 귀를 진리로도 예배 안 하고 진심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예배 안 하고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한 사무엘 선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지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엘리와는 달리 그를 통해서 역사를 막 일으켰어요.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의 내면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다윗은 나단 선지가 왔을 때 침상을 적시며, 사울은 안 그랬어요. 지적할 때 핑계만 댔죠. 다윗은 침상을 적시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정말 인격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를 불쌍히 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러한 놀라운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증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사사기 시대 보세요. 사사들이 끌려가고 사사들이 있을 때 잠깐 괜찮았지만 이민족에 침탈당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눈이 뽑히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 있느냐 없느냐, 광야에 있느냐 그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느냐, 내 내면이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나 명예나 권력에 취해서 영적 탈수증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환경으로 봐서는 부족한 게 없는데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기갈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사막화시키고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나 환경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인격과 내 영혼이 거듭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거듭날 때 찐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장소를 바꾸거나 남편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장소입니까 저 장소입니까? 장소를 바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바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대상인 여러분 왕을 바꿀 문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진리의 통치 안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자복하고 순종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통해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부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사막을, 황폐화를 가져다 온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삶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환경이, 내 육신의 환경이 괜찮다. 그거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 성령 안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직분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찐 예배자들이 다 되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